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군대에 가고 우리 자수아는 지난주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훈련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우리 자수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1950년대에 전 세계 국가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려 8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외에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광복절 그러면 물론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은요, 그냥 미국이 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다운타운에 가면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지죠. 높은 빌딩들이 건축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빌딩을 건축할 때요, 내가 설계 도면을 보지 않아도 그 빌딩의 기초가 얼마인지 기초 파는 걸 보면요, 여기에 얼만큼 큰 빌딩이 올라갈 건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기초를 보면 거기 세워질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 한 국가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국가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국가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의 기초는요,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원칙으로 국가의 헌법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최빈국의 국가에서 세계 경제 8위에 이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대한민국의 기초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가 놓아졌고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근간인 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모든 선진국들의 헌법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그 헌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의 기초를 구상하고 꿈꾸며 이 놓아갔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구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헌법이 구상되어진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 말 고종 황제 때부터요, 우리 민족을 새로운 선진 국가로 만들고자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해방돼서 헌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꿈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오늘은 딱 3사람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누가 떠올라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김구, 안중근, 또 네? 누구? 유관순, 맞아요. 또 네? 많이들 아시네. 근데 저는 오늘 3사람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최초로 대한민국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재필 박사입니다. 이 서재필 박사는요, 아주 천구석에서 태어납니다. 어디냐면 전라남도 보성에서 1864년도에 태어납니다. 보성 가보셨어요? 저 대한민국 저 땅끝입니다. 남해안이 있는. 그가 1882년 그의 나이 18살밖에 되지 않은 그때에 과거를 보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주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서 이 사람은, 이 서재필 박사는 한양에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양에 들어와 살면서요, 이 서재필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 일본으로부터 또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선진 서적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은 세계 선진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는 선진국가는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그 위상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제1등 국가가 어느 나라였죠? 네?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G1이었어요. 그 영국도요, 국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 의회 민주주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였음을 서재필이 봅니다. 이 영국은요, 당시 시민혁명이 성공했으나 프랑스처럼 왕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을 처형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킨 세대들이 또 왕자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냥 존재하게 해요. 그러나 모든 국가의 권력을 의회 민주주의로 기반하는 법치국가로 만듭니다. 그게 영국이에요. 이걸 서재필이 발견한 겁니다. 또한 미국은, 이 미국의 왕이 있나요? 미국의 왕이 있을까요? 대통령 있잖아. 대통령 절대 왕 아닙니다. 왕은 절대권자예요. 대통령이 절대권자 아니에요.
미국은요, 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다스려질까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뭔지 아세요? 네? 네. 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권사님처럼 민주주의 하면 딱 압니다. 삼권 분립이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1800년대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알 리가 없지요. 당시 서재필은 그의 나이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때 과거 시험 보고요. 요때 그 세계관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사의 아주 유명한 갑신정변의 주역이 돼서요, 그렇게 선진 국가, 새로운 정부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몇일 천하로 끝나죠? 3일 천하로 끝납니다. 3일 만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역적이 되지요. 서재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적이 돼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게 돼요. 서재필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4명은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서재필은 일본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미국에 도착한 서재필,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서재필 박사의 그 기록을 보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굿모닝도 몰랐대요. 한마디 영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말이 필요 없는 직업을 하나 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구점에 가서 광고 전단지 있잖아요. 광고 전단지 가져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말 필요 없잖아 그거. 그거로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38년 전의 얘기예요. 그 1885년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 이방인의 삶,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여기 우리 이주에 와서 사시는 분들 그 고충을 대충 짐작하겠지요? 그래도 누구는 돈이라도 가져오고 뭐 신분이라도 해결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이 서재필 박사는요, 영어를 배워야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 서재필은 유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요, 홀렌백이라는 이 펜실베니아 출신의 사업가를 하나님이 서재필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 그는 1886년도에 당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였던 헨리 힐맨 아카데미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서재필 박사가 고등학교 과정이 몇 년이죠? 3년이잖아요. 그냥 3년 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이분이 몇 년 만에 학교를 졸업할까요? 단 1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것도요,
졸업할 때의 성적이 전교 3등으로 졸업합니다. 대단한 분이야. 천재죠, 천재. 단 1년 만에 이런 걸 해내니. 그러고 나서 이분은요, 1989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것도 의과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의 성적이 어떤 성적이었냐면 전교 2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정식 의사가 됩니다. 더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일하셨냐면, 의사가 되고 나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았던 미국 철도 회사의 오너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요, 그냥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고요, 의사의 신분을 가졌고요, 재벌집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면 미국의 최상류층 사회, 인간 승리한 부귀영화의 삶이 보장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재필 박사는요, 1995년도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조선을 계몽시켜서 내 조국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안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 서재필과 함께 누가 따라왔을까요? 그의 와이프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서재필 이 부인은요, 조선에 와서 문화 충격과 각종 스트레스로 3년, 4년 요 어간쯤에 풍토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좀 실감이 잘 안 가죠. 이게 뭔 얘기와 같냐면요, 제가 미얀마의 그 산골 마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산골 마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숙소로 정했어요. 그 동네에서는 4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놓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보여. 벽이 뭐냐면 대나무로 이렇게 쭉쭉쭉 꽂아놓은 거예요. 밖이 다 보여. 4성급 호텔인데 막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지금부터 130여 년 전 조선은 어땠을까요? 이 미국의 목조주택에서 살던 그 귀족 중의 귀족이 처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재필 박사는 부인이 죽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독립협회를 만들고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또 그 유명한 저 서대문에 독립문을 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비용을 무엇으로 했냐면 서재필이 미국에서 모아고 가져갔던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재필은 후진양성에 모든 정력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후진들에게 이 조선이 이제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꿈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서재필 박사는 자기 한 몸의 부귀영화가, 나 하나의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조국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암울한 일제시대 때.
번째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은요, 1875년도에 서재필 박사보다 10살 아래예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1895년도에 이 배제학당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재필 박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개화되기 시작하고 서구 문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선의 왕조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왕조 사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란죄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재판을 받다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 투옥됩니다. 여러분들, 역적으로 선고받고 받게 되면 어떤 고문을 당하냐면요, 이승만 박사가 그 기록에 보면 자신의 모든 뼈 마디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문을, 뼈를 다 부러뜨리는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육성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의 그 육성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떨리는 듯한 소리 하잖아요. 왕낭낭낭 사랑하는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그게 그때 그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뼈 마디 마디가 다 부러집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이승만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당시 배지학당의 선교사가, 이승만이 워낙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쪽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쪽복음 있잖아요. 그걸 올 때마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의 선교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왜 서양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냐?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말씀은 그저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는데 던져지는 쪽복음, 그걸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나 보자, 그런 심산으로 그 쪽복음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자기 스스로 그 조그만한 책 하나를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책을 읽어요. 그때 당시 기록엔 이렇게 돼 있어요. 누워있는 그 다른 죄수 이 가슴에다가 책을 얹어놓고 딴 한 명이 넘겨지면 이승만이 옆에서 비스듬히 이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던 이승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꼼짝 못하는 그가. 그리고 그는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승만에게 주시는 꿈을 취하고 그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꿈일까요? 대한민국을 건국하라는
그 원대한 꿈을 그때부터 꾸기 시작한 겁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전신의 뼈마디가 다 부러져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목숨만 붙어 있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취하는 겁니다. 이승만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학, 유교, 한학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한 서양의 각종 계몽 철학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나의 죄성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그 이승만의 기록입니다. 평생 옥살이를 해야 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이승만에게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그 한성 감옥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승만을 당신의 아들로 빚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살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 그것도 죽어서만 나갈 수 있는 그 감옥에 수감된 이 청년 이승만에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꿈을 주신 겁니다.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이승만에게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는 미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미국에 특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특사가 가야 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때에 고종 황제를 도왔던 선교사 한 분이 그 황제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추천합니다. 황제요, 그 조선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통역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민을 해소해 줍니다.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 그 사람이 조선서 영어 제일 잘합니다. 이승만이 배지학당을 졸업할 때 영어로 졸업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특명을 내립니다.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 꺼내와. 그리고 통역관으로 미국에 가게 해. 그래서 이승만이 그 감옥을 나와 미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1905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단 3년 후에 190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2년 동안 수학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수학하면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학사부터 석사까지 몇 년 걸렸어요? 총 5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대단하지요? 게다가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석사학위를 2개를 받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버드에서 석사 코스를 하면서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아시아 최초의 박사가 됩니다.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결혼합니다. 그 부인이 누구죠?
그 유명한 프란체스카, 유대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이 조선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건국하는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박관준 장로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박관준 장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은 이승만과 동갑내기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만 박관준 장로는 일제의 그 험한 시절을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는 중보 기도자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그 기도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905년쯤에 아주 기적적으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분의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회심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한 1905년 가을 어느 날, 이거 좀 빼먹었네. 러인 전쟁에서 승리한 1905년 그 어느 가을날 이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중에 박관준 장로도 아니지, 그때는 한의사였어요. 서재에서 독서를 하는 중에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그래야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박관준 장로는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60세가 되던 때 1935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을 그의 아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과 저녁 하루에 2차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무렵 1시간에 걸쳐 아버지의 기도에 걸쳐 드리는 그 아버지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여, 주여, 저로 하여금 병으로 죽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박관준 장로님은 그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그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교회에 나가 한일 합방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내가 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1935년도에 그 어느 날 밤 박관준 장로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아들이 기록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당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뽑는다. 나를 위해 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당시 나이 60이 된 이 박관준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거룩한 이가 어떤 한 두루마리를 들고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박관진 장로는 아주 부끄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그 거룩한 이 앞에 나갑니다. 그 흰 옷 입은 거룩한 이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 두루마리의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4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의 가장 첫 줄에 박관준이라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보고 깨어납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때 이 박관준은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집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배달되어졌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교회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 학교였던 숭실학교, 숭실여학교, 평양의 자매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문제 때문에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톱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이었습니다. 1935년도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하면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는요, 일본의 천황이 신이다라는 그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일본의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 천황이다 라고 우상화한 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왕인 나라가 있었지. 어느 나라예요? 에집트의 바로.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시국에 이 박관준 장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명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그는 믿고 담대하게 반대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민족을 위하여 충보하며 일제에 항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당시 조선 총독부를 그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사참배를 철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선다면 외람되오나 각하의 나라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선 총독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총독이 미남이라는 새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역시 그는 학교와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는 1938년 2월 달에 또 그 미나미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당신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하면 절대 안 돼. 당신은 기독교를 이 조선 이 땅의 국교로 만들어야 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밤새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이 박장로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어떤 성찬을 담은 밥상이 나타났더니 갑자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그 밥상에 흰밥이 쏟아져 흙투성이가 되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자 이 박장로님은 그 환상을 보고 이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배도하겠구나 라는 계시를 받고 짐작합니다. 그 계시를 받고 다시 이 박장로님은요, 미나미 총독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가 장래에 불상사가 있을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바이며 참신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목전의 일만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통관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신령과 신비로 참 하나님께서 교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시대 선지자들은 시대를 따라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국가 장래에 관한 중대한 일을 민간에 반포도 하였으며 혹은 국가에 고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소생이 칙령컨대 벌써 6회를 통해 정부를 예방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미 당신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하를 보필할 만한 정치적인 지식은 내게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33년 하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을 힘입어 이 나라의 미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아는 우리는 잘 알지요. 실제로 일본은 핵폭탄이라는 것을 통해 망합니다. 핵폭탄으로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박관진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박관진 장로님은 거리를 다니면서 일본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본 땅에 유황불을 내리십니다 라고 거리를 다니며 선포합니다. 이걸 얼마 동안 하는지 아세요? 얼마 동안 했을까요? 무려 7년 동안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심지어 그는 일본에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관계 인사를 찾아가서 또 의회까지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1939년도에 일본 순사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박관진 장로님이 이 재판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945년 8월이 되면 일본이 망하든지 조선이 독립하든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터이니 재판관 당신이 나 안 풀어줘도 나 그때 나갈 거야 내 발로.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요 44년 12월경에 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1945년
85년 1월에 이 박 장로님은 그 옥중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일이 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무려 석 달 후 3월 13일 날 그는 소천합니다. 1945년 3월 달에 소천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또한 8월 9일 나가사키에 실제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코 어쩌다가 광복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귀한 인물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면서 그 핏값으로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그 이분들이 크고 광대한 나라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8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내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며 내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모두는 다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되었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욕심을 택한 사람은 친일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딴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땅 끝의 작은 나라 조선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적을 이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